감사항공을 했거든요. 하나의 예를 더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 40명이 500원을 가지고 저녁 회식을 기차게 했어요. 예, 500원으로. 40명이. 그때는 이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고 다 남자들만 있었던 신학생들인데, 그 사람들이 40명이 500원으로 요즘 말로다가 기똥찬 회식을 했단 말이에요. 500원이 그 정도로 큰 가치였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형님 두 분 순교하시고 9가지 감사만 돈으로 1만 원을 감사를 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컴퓨터인데 머리들이 컴퓨터 들어가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합니다. 1억. 최하 7천만 원 쓸 정도 되는 돈을 아버지가 감사금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어디서 나서 드렸을까? 올랑 80전 받는 주제에, 그지? 근데 그거는 일부의 해답은 9가지 감사 중에서 보면 6번째 들었어요. 핸드폰 열지 말고 떼우시는 분. 6번째 감사 뭐요? 예. 역시 여기 컴퓨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미국 유학 자금이면 2천만 원이면 됩니다. 2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들 때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여기서 일단 부산으로 가야 되고, 부산에서 일본 가는 배를 기다려서 며칠 기다려서 일본 가야 되고, 일본에서 하와이로 가고, 하와이에서도 한참 기다렸다가 미국 샌프란이나 포틀랜드나 LA나 기다리다가 갔다가 거기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이라서 그때는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지금은 좀 작게 들어요. 근데 그럼 80만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2천만 원 유학 자금이라 치고 80점 하는 주제예요. 저기에서 그 사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사진 중에서 보면 5분의 여집사님이 앞에 바켓을 2개를 가지고 있어. 그 5분의 집사님들이 그 바켓으로 그림들이 얻어서 먹고 사는 거기에서 또 얻어갖고 먹고 살던 그 시절이에요. 이게 목사님 안 계신다고 그랬지.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해야지. 알아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었는데 그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 하와이에서 산다 이야기 아까 드렸지. 손봉년이라는 분. 그 손봉년이라는 분이 아버지 위에 누님이신데 1930년대에 국제 결혼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었어. 김 씨를 만나서. 그 김 씨는 왜 하와이에서 살았는가 하면, 옛날에 대동아 전쟁이라고 아시죠? 일제시대 때에 일본 전쟁이 있는데, 한국 군들이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한국 군인들이 일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도 가도 못하고 하와이에서 머물렀을 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본토도 못 들어가고 우리 국내도 못 나오고 거기서 계속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 부지런해서 돈은 무지하게 버네. 돈은 무지무지하게 버는데 문제는 장가를 못 가네. 장가를 못 가서 전쟁 구경하다가 우리 사진 찍어서 동국에다가 돌리자. 뜯는 사람이 보면 우리 국제 결혼하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국내 돌렸을 때에 경상남도 한번 7원에도 미스터킹에 사진이 한 장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당시 여자들이 보고 다 싫다네. 왜? 1930년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상의 나라야. 조목만 무성했단 말이야. 키가 이만하다는데, 코가 이만하다는데, 상상만 무성했어서 여자들이 보고 그 사진을 보고 다 싫다는데, 아버지 위에 누나 손봉년이라는 누나가 딱 보더만 내가 갈게 그러고 가셨어. 하셔가지고 손봉년 씨가 미국 가서 김봉년 씨가 돼갖고, 미국에서 남자성을 따라가잖아요. 김봉년 씨가 돼갖고 이민 1세대의 명단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근데 노총각한테 결혼을 했으면 아들이나 좀 낳아주지. 아들만 한 개도 못 낳고 딸만 8을 낳아. 그 옛날에는 뭐가 집구석에 뭐가 안 되면은 여자가 시원찮아서 실실 맞아서 재수 없어서 이런 소리가 많았었어요. 여자가 잘못 기술이 없어갖고 딸만 낳았다 이래갖고 누명만 썼던 그 시절에 우리 고모님이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딸만 놓은 재수로다가 예배당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던 이때에 아버지가 이미 감옥에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가 계셨고, 그때의 엄마는 그림들이 얻어서 먹고 사는 그 시절에 그 5분의 집사님 앞에 바켓스가 있었죠. 그걸로 얻어먹고 살던 그때에 편지 교섭을 해요. 할 때에 거기 사정이 다
들어가고 여기 사정이 다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는 연준이 동생은 감옥에 가 있고 그 새끼들은 통공장 같은 데서 얻어먹고 살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내용을 듣고는 비참하니까 부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올케한테 생활비를 US 달러를 보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조금씩. 근데 사실 아버지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 새끼들도 죄인의 새끼들이 돼갖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통공장으로 돌아다니고 얻어만 먹고 살고 엄마도 죄인의 각시가 돼갖고 US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그걸 쓰질 환전을 못하고 은행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라 그래서 못 쓰고 그냥 싸놓고 계속 얻어먹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족 사진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딸딸이 집 하니까 딸 사진만 쭉 들어오는데 여기 우리 엄마가 편지에 사진이 들어갈 때는 동현이 동신 형님 얼마나 잘생겼어. 기차게 잘생겼거든. 너무너무 잘생겼어. 동현이 형님 진짜 잘생겼어요. 그 사진을 보고는 맨날 딸딸이만 보다 어이구 우리 큰조카 요놈 미국 유학시켜가지고 본토로 보내갖고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어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해방되기 전에부터 미국의 꿈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이 우리 동인이 형님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영어 공부가 능숙하게 되었는데 1945년도에 해방됐을 때에 5년 동안 생활비 받은 건 그때 반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해방돼서 나오셔서는 외지 집회를 다니시는 바람에 그 돈을 안 쓰고 또 동인이 형님이 미국 유학할 준비로 하다가 생활비도 안 쓰고 모아놨던 거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생활비를 계속 모으고 있었고 그래서 48년도 가을에 미국 유학 가기로 하고 봄에 목돈이 나왔어요. 목돈이 나온 거 합쳐서 미국 유학 가려고 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돼서 48년도 가을에 몽땅 다 바친 것이 1만 원. 특강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김구 선생이 정식으로 교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청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거절하셨대요. 뭐라 그러면서 거절을 했는가 하면 육신의 안이나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봐서는 내가 서울에서 교장으로 있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만 양원에 가면 1200명의 나은 자들이 있는데 그 1200명 중에는 80% 이상이 문맹인들인데 그들을 두고 내가 서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때 좀 마음을 좀 채로 먹고 그냥 한쪽 눈 찔끔 감고 거기 계셨으면 순교도 안 했을 거고 우리들도 그냥 어렵게 고생도 안 하고 쉽게 성공했을 텐데 고생만 씩싹 했잖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아버지 왼쪽 눈이 실명된 것이 보여요. 뻐끔한 것이 보이고 또 하나는 역사상 김구 선생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어저께 60대 말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오셔서 쫙 내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어휴 김구 선생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 여기서 처음 봤다. 다들 보면 인상이 그냥 두꺼비 인상으로 해갖고 이라고 찍었는데 여기서 웃으면서 찍은 거는 처음 봤어요. 완전 두꺼비 두꺼비고 팔이 딱 잡아먹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러고 찍은 사진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웃으면서 찍었대요. 여기 동민호라는 순천여중 3학년 때예요. 참 예민할 때 15살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이쁜 얼굴이 엊그저께도 이거 왔다 갔어요. 84세인데도 참 예쁜데 어떻게 문태이가 밤태이가 돼갖고 찍었어요. 왜 이리 찍어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동이는 맞냐? 이 사람이 동이냐? 이 사람은 동이는 동인데 왜 이리 이상하게 나왔냐 그랬더니 어저께 동인이 동신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잠을 못 잤어. 그랬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찍었고 뒤에 계시는 분은 나덕한 목사님인데 지난 위에 어떤 분이 한 40명을 데리고 와서 해설을 하시면서 하도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이 사람 보고 손동이 권사라 그러길래 내가 저 뒤에서 듣고 아무 소리 안 했어. 왜 부르고 가자 그러고. 지금도 84세인데도 이쁘거든요. 지금 몇째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때 15살을 먹었어요. 순천여중 3학년 때예요. 몇째? 첫째. 지금도 1남 3녀가 살아있는데 네. 큰 누나 동희, 중간 누나 동림이, 막내 누나 동년이, 막내 아들 동길이. 이 동길이는 아버지 순교하신 그날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가시고 저는 태어나고 같은 날. 같은 달? 예, 같은 날. 시간은 2시간 제가 늦게 태어났어요. 어머나 세상에 선물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을 환상으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순천 옆에 보면 해룡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해룡에 보면은 밑에 내려가면 바닷가 쪽에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는 신성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옛날에 1950년 구입할 그때는 전시였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골방이나 아니면 부엌이나 이런 데서 혼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분은 부엌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한상 위에 부뚜막 위에 형님 동인이 동신이 형님이 뜨시면서 나는 동인이 동신인데 우리 집에 이 시간에 아버지는 선교하시고 우리 두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엄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사무수발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면서 나보랑께로 가서 나보랑께서 철길을 타고 신통해서 온 길을 반상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미역하고 찹쌀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반상에서 보여준 대로 쭉 와서 사택에 오니까 이미 문 열려져가 있는데 7시쯤이었어요. 제가 7시 반에 태어났는데 들어가서 물을 데피고 사무수발 준비하느라고 물을 데피고 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사무수발을 하고 뒤돌아서고 애기를 씻겨가지고 놓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선교하신 자리에서 미평가수원에서 김성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와서 뛰어와서 사택에 쏙 들어왔을 때가 8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봤는데 실은 아버지가 여수 경찰서에 계실 때에 3일 전에 어떤 남자를 풀어줬어요. 풀어주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했죠. 우리 집에 가면 아들이 태어날 텐데 내 허리에 있는 옛날에는 줄 달려있는 시계 둥그런 시계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아버지 안경하고 몇 가지를 주면서 유언을 해서 그분한테 보내서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지 환상에서 사전에 알려주셨는데 좀 시원찮습니다. 좀 시원찮아도 어쨌든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환상으로 보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남았나 아직 더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역사가 왜곡된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 받더라도 다 알려드려야 되고 내 사명이 아마 이 사명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지금 재선 형님이 큰 축복을 받아서 미국에서 잘 살고 큰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왜곡된 거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이 피난선을 타셨으면 부산으로 가는 피난선이기 때문에 선교 안 하시고 타셨습니다. 그래서 애양원 장로님들이 살살 꼬셔갖고 자꾸 피난을 안 간다니까 아버지를 태웠는데 잠시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고는 퐁당 뛰어내려서 대웅 나온 애양원 식구들한테 1200명한테 야 너희들도 같이 가자. 너희들이 1200명이 다 같이 간다면 내가 갈까? 내 혼자서 살라고는 안 갈란다. 그러시고 애양원 교회 본당 밑에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공산군들이 와서 차다는 못 찾고 그냥 뒤돌아 가는데 양교회 어떤 집사님이 밀고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잡혀서 여수 경찰서에서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재선이 형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김시선 박사님이 있는데 이 김시선 박사님은 서울 남대문 교회의 당회장님이시고 서울 청파동에 있는 대한신학교 초대 이사장님이세요. 제가 이 대한신학교 이 신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별명은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라고 하는 별명이 있으신 분인데 그 사람이 막내 아들 김세창 박사인데 미국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사장이 되죠. 아버지하고 신앙 노선이 상당히 비슷했는데 1948년도 제주도에 4.3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폭동사건이 일어나요. 그 폭동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좌익 우익 해갖고 들어붙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갑다 그랬더니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서 9월달이 넘어가면서 이런 또 재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대로 놔둬놔놓으면 또 수백 명이 죽는다 싶어서 여수에다가 14연대라고 하는 연대를 창설을 한 거예요. 제주 폭동이 일어나면 14연대 현역이 들어가서 진압을 시키기 위해서 진압군으로 준비를 시켜놨는데 거기에 학도병으로 재선이가 들어간 거예요. 18살 나이로 들어가서 창설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대의 추록을 타고 순천으로 왔어요. 1948년도 10월 21일인데 그날이 주일날인데 동인이 동신이 형님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숙집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에 들이닥쳐가지고 형님 둘을 끌고 나와가지고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하늘나라로 보냈죠.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그때의 14연대가 금방 재정비를 해서 현장에서 잡아서 반죽다시피 때렸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무려 한 1,700명을 자위구익 합쳐서 한 1,700명을 순천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쫙 깔아놔놓고 저기에 보면 결혼사진처럼 생긴 데 보면 남자한테 육군상사 치안 담당자 그래갖고 찍은 거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육군상사인데 치안 담당자가 그 사람이 책임자야. 그 사람 입에서 이미 자위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큰 누나 사진 요상하게 나온 우리 큰 누나 중학교 3학년 때 15살인 건 우리 큰 누나는 아버지의 명함으로 움직였고 뒤에 계시는 나덕한 목사님은 아버지의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세요. 저분은 순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분한테 아버지가 부탁을 했죠. 이 사람이 가면 분명히 총 맞아 죽으면 한 영혼 지옥 가고 만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서 수고를 좀 해라. 나는 그 아들을 이미 두 아들은 죽었지만 천국에 갔지만 이 지옥 갈 이 아들을 살려서 다시 양자로 삼는다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구하지만 이 사람으로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데리고 와라 하는 부탁을 아버지가 해가지고 아버지가 부탁을 받고 나덕한 목사님은 그 치안 담당자를 설득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미 사형장으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만 보자기 씌우기 직전에 간발의 차로 구사일성으로 살려냈어요. 원래 월요일 저녁 때 집회 가기로 했던 거기인데 동인이 형님이 주일날 순교를 했기 때문에 월 화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수요일날 저녁 때 형님을 데리고 서울 남대문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형님을 간청 집회를 위해서 데려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14년대 반란군이면서 동인이 동신이 형님만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놔둬놓고 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을런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칼침을 맞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피식으로 데려갔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한테 설교를 들으면 심령이 뒤집어지고 통해가 나오고 자복이 나오니까 신앙이 없는 재선이 마음속에 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데려가서 그 집회에 참여를 시켜야만이 사람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간 것이지 간증 집회를 위해서 데려간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간증 집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간증 집회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본문 말씀하고 제목하고 돼지 3개만 가지고 딱 재단에 올라가면 2시간 3시간 내리 설교하시고 설교만 했다 그러면 3번 변화가 오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비로소 동인 누나가 나옵니다. 38세에 재선이 형님이 41세 정도 1971년도쯤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버지 선교하셨을 때 보면 재선이 옆에 큰 누나가 없어요. 사진 안 찍었어요. 저쪽 사진에서 보면 동네 누나까지 데려가서 안 찍어. 동네나 재선이 오빠도 아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 멍청한 나는 천지도 모르고 자네. 천지도 모르고 자. 너 참태인 상태. 그때는 자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주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38세에 돌연히 재선이한테 오빠 아버지 추도 예배가 있고 기일인데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을 때에 재선이 입장에서는 41세 평생 처음으로 동희한테 오빠 소리 듣고 기분은 좋았을게요. 기분 제일 좋았어. 야 동희가 내보고 오빠라다. 근데 아버지 기일에 추도 예배 때 같이 드리자 한다. 그리고 자기 딸은 기분 좋게 왔어. 왔는데 추도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옷을 이따위로 입고 그렇지. 얘기 다 했어요. 추도 예배 때 하고 지금 그냥 밤무대 따따라 나가는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주책을 부리고 있네. 41세 이거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 안 하니까 추도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지 딸은 좋은 옷을 입고 온다고 오는 거죠. 평생 처음 동해안 오빠 소리 듣고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모양만만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1949년도하고 50년도까지는 부산에는 고려 신앙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1950년 6.25가 터지면서 학교가 효도가 되어서 2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때에 6.25 터지면서 아버지가 잡혀가시는 바람에 학교가 휴교가 되고 아버지가 잡혀가셨어도
6.25 지나서 그냥 살아만 계셨으면 적어도 재선이 형님이 49년도부터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복학을 하면 1950년도 말에는 목사가 돼서 한국 강단에 은혜를 끼치든지 아니면 늦어도 60년대 초반이면 목사가 돼서 은혜를 끼쳤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순교를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못하고 재선이 형님이 그때 20살 나이에 신앙생활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주 노릇한 것이 신앙생활로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한 흔적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재선이 여기 안경선 목사한테도 내가 전화를 해갖고 야, 그 이후에 아버지 뭐 신앙생활 한 거 있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것이 없어요. 그게 참소는 아버지하고 오래 지냈잖아요. 내가 제일 오래 지냈는데 나는 너가 아버지 다시 데리고 별짓 다 했는데도 못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나도 들은 거 없다. 자기도 들은 게 없대. 장남인데. 그래 이 사람은 20살 때 아버지 순교하셨을 때 장례식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참 공부한 삶을 사신 분은 이 사람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집안에서 아시 집안에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떡 가면 너무 쉽게 네가 14년대 반란군이 돼가지고 말이야. 네 때문에 나도 우리 동네에서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동네에서 살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배척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우리 경상남 다방문 7원에 가면 우리 생가잖아요. 거기 가니까 5천 아재들은 또 불신자들이 있어. 너무 쉽게 동현이 동신이 죽이고 여기 무엇 때문에 왔냐고. 네 번에 몽개들고 쫓아다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보호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학교도 교육도 받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올 때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우리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 순교하신 날 그날 해피름 내가 태어났고 얼마나 바빴던가 몰라. 해피름 내가 또 그때 태어나는 거 말이야. 얼마나 바빴던가. 그런 데다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뒷날 또 이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니 2주고 3주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은 재선이 형도 공부한 삶을 사셨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막내 누나는 부산에서 초등학교만 졸업받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후암동 송점에서 보성여고에서 겨울에 잠잘 데가 없으니까 홈트라페이스라고 하는 악기 그 악기 속에서 잠자고 시체가 반짝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경희대 교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동해에 누나예요. 또 저까지 또 해피랑 또 아유 우리 엄마까지. 이 누나는요 내보다 10살이 많아. 나는 50년 후입할 태어났지만 이 누나는 1940년대 태어났어. 40년대 아버지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들어간 그 해에 태어나갖고 45년도에 6살 때 해방돼서 아이 엄마가 어제 해방됐으니까 아버지 휴가 가겠네 그랬더니 이 누나가 6살 먹은 누나가 아버지가 먹고 평생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묻어놓고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뭔지 몰라. 아버지가 먹는 기가 이 말이야. 아버지 추록하겠구나. 해방돼서 아버지 추록하겠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먹고 우리 집안은 아주 우리 아버지 신앙 바로 지키는 그거 따라가면서 완전히 쑥대밭된 집안이 우리 집안이야. 이 형님은 이 형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수 앞바다에서 양어장도 하고 그랬는데 하는 사업도 잘 안 되네. 양어장이라는 일이 남의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그 양어장을 하려고 하는 게 친구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 사람 친구들은 다 14년대 반란군이 돼가지고 다 총 맞아 죽었네. 그래 누가 도와줘?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이미 신앙 다 팔아먹고 41세에 초도 예배도 뭔지 모르니까 또 있다. 저기는 대한신학교 저기를 내가 73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길을 건너면 가를동인데 그 가를동에서 보니까 외인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때도 아마 경비 보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 근데 경비를 보고 계시는데 가서 보니까 제 털이 놓여있지 성경 찬송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없지. 책상 밑에 보니 세주병만 있더라고. 웬걸 신앙 다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죠.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렇게 큰 사랑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아 나는 그게 웬일입니까? 길만 하나 건너면 청파동에 있는 대한신학교니까 같이 들어가서 공부합시다. 나도 1학년 들어가서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시간만 학교에서 강의만 없으면 조사 내려가서 끌고 들어가고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진짜 싫다네. 그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반에 보니까 50대, 60대, 그때는 60대 중반 되신 신학생들도 많았어요. 근데 죽으라고 싫게요. 그러다가 77년도 2월 28일 날 신학 졸업하게 됐는데 2월 초중에 내가 내려와서 형님 나는 신학 졸업하는데 같이 가요. 같이 공부했으면 같이 졸업했으면 조인트 목회 들어가면 얼마나 쉽고 재밌고 좋은데 같이 공부도 안 하고 형님을 어쩔라요 그러고 갔더만 다 죽어가는 전라도 말로다가 동상이 야소 나는 다 됐다 그래. 다 됐다는 말에 나는 좀 이상했지만 본인한테는 후두한 기질이 조금 보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서울 상계동에서 삽니다만 79년도에 상계동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방사능 치료를 받으니까 얼굴이 새카맣고 머리도 다 빠졌고 눈썹 다 빠졌고 목도 새카맣고 어깨까지 새카맣고 아주 혼수 상태인 거 있죠. 이대로 죽으면 지옥을 갈 텐데 큰일 났어요. 지금 현재 79년도에 이대로 죽으면 지옥을 가게 생겼는데 큰일 났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지옥을 가면 아버지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48년도에 형님 두 분 천국은 가셨지만 형님 죽고 난 다음에 양자 사와놔놓고 뭘 했어요? 9가지 감사를 했어요. 9가지 감사와 더불어 모작시기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형님 지옥 가는데. 한국 강단은 없었습니까? 50년대, 60년대 지금까지 사랑 설교에 아버지 설교, 형님 설교가 안 빠지고 재단에서 축복받아서 미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목회해서 하고 여기 와서 수백 명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재선이 안재선 목사님 어디서 미국 어느 주에서 목회를 하십니까? 그러고 물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축복받아서 미국에서 목회한다면요. 누가 그래요? 여기서 들었대. 난 여기 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아, 여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거짓말 선거, 오인된 설교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내가 여기 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형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순교하시는 날 제가 태어났어. 그리고 환상으로 보고 온 사람도 많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때 심어놓은 거, 아들 때 거두는 것이 딱, 아버지 때 뿌려놓은 거, 아들 때 거두는 것이 이게 사명이더라고. 나 그때 사명 깨달았네. 그 신학 졸업한 지 2년 됐고, 그때 교회에 막 세워놔놓고, 전도사한테 형님을 붙들어 놔놓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도신경을 따라 이렇게 만드는데, 나도 급하니까 사도신경이 안 외워지네? 그건 잘잘잘잘 되는 게. 찬송가 뚜껑 열어놔놓고 이러는데, 아이고, 그 뚜껑 열고, 난 2번만 읽으니까 금방 되대. 근데 형님이 떠듬떠듬 하다가 5번, 6번 계속 떠듬거리더니 한 7번쯤 되면서 목소리에 눈물 섞인 음성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때가 이때다 싶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 능력, 구속, 사랑을 막 넣더니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시면서 천국 가시기 직전에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었어요. 경선아, 너는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되거라. 그러고는 유언을 하시고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대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일보에다가 웨이 그래가지고 간증을 실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참 이상한 걸 봤다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본 손동기라는 사람이 키 크고 경상도 말씨 쓰고 잘생긴 얼굴도 쫄깃하게 생긴 내가 와갖고 그래 진짜 써놨단 말이요. 그런데 안재선이 전라도 말씨 쓰고 키 작고 얼굴도 넉넉하게 생긴 지가 아버지한테 와서 형님이라는 건데 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지금 아버고 형수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와서 조카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대간적 이 사람이 누구냐. 오리지널 전라도가 오리지널 경상도 말로다가 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다가 가끔 이 사람이 대간적 언제 왔다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형님이라고 그러냐. 그래 평소에 지가 아버지가 재성 형님이 가족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손장훈 목사에 대해서 사랑의 원자판에 대해서 한번 죽을 뻔했다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고 살았어. 가족들한테 말할 형편이 아니지. 내가 죽일 놈이 용하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거야. 근데 이 녀석은 평생
못 보던 중학교 1학년 때 성이 같나 이름이 비슷하나 말소리가 비슷하나 얼굴 피부색이 비슷하나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형님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그때부터 예수가 솔솔솔솔 커지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유언도 받았지. 그때 고3이었기 때문에 고3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그리스도 신학을 들어갔어요.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신학을 들어갔는데 한 2달 다니고는 사람의 행방 문명이 되어버렸어요.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학교를 안 나와버리네. 친한 친구한테 또 연락도 학교에도 이야기 안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아무리 학교에서는 누가 친구들이 찾으려고 해도 정답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왜 그걸 이 사람이 뭘 받는가 하면 하늘처럼 믿어왔던 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줬던 그분의 형님 둘이를 한 자리에서 둘을 죽였던 사람이고 나는 결국은 누구냐 살인자의 아들이었고 바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동생이었구나는 것을 다 알고는 그걸 알고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서 신학 공부하다가 목사의 마음은 쏙 없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갖고 죄의 길로 빠져갖고 자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방황생활을 해요. 무시무시한 방황 속에 빠져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빨리 사용하시려고 그래도 수술칼을 빨리 사용하셨어요. 왼쪽 가슴을 푹 찔러서 속에 있는 폐를 한쪽을 왼쪽 속에 있는 폐를 잘라내버렸어요. 폐 2개 중에서 조금만 이상해도 옛날엔 다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폐를 하나 잘라놔도 살아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안 먹고 잠깐 이상이 있던데요, 몸이. 이야기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폐를 잘라내고 나니까 입험으로 다녀. 지금도 입험하고 비슷한가 봐. 한국사님 몸이 좀 이상한데 그거. 이러고 다니더니 조금 지나서는 마사이 신발까지 신었더라고. 마사이 신발 왜 신어요? 허리 아픈 걸 하면 신는 거죠. 그 마사이 신발 신고 20대 말에 마사이 신발 신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일찌감치 두드려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 사용하기 위해서 일찍 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 두드려 맞고 30대 말에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함수 받고 지금 경상남도 함안군 7원에 가면 안내견 배설을 보는 사람이 안경선 목사 3,000원 애양원에서 안내견 배설